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며 50절 같이 읽읍시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예수 믿는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한 이유가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것을 천국이라 하는데 그저 단순하게 삶에서 느끼고 삶에서 깨달은 걸로만 국한되어지게 천국은 사라져버리. 천국이 만약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다 위배돼 버리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천국을 믿으십니까? 시훈이한테 물어봐야지. 야, 시훈아,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해? 왜?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본능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 무조건 아멘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식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깊이 있게끔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도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아무 의미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는 좀 깨달으려 해야 되고 알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경험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이 시간도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천국이랑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또 천국이 뭐냐? 죽어서 이렇게 동그랑땡 달고 올라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죽어서건 내 육신이 있건 없건 내 영혼 자체가 머무르는 곳, 또 머무를 수 있는 곳이 평안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기에 죽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의 업보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결과로 죽어서는 여기와 동떨어진 또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이 평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끊겨서 우리의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그건 또 다른 의미로 하면 하나의 자유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깊이 사무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괴롭다 보면 뭐를 하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 귀속되어져 있고 나를 괴롭히는 게 너무 많다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면 자유할 거라는 마음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살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이 땅에서와 혹은 내가 죽어서까지 이렇게 연속되어질 수 있는 내 영혼의 평안한 상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다 버릇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좌우지간 천국이라는 건 그저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생활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 관해서 성경에서 엄청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는 싶어 하는데 좋은 곳이라 하니까 가고는 싶어 하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저 죽어서 가는 그것에만 국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어질 수 있다면 천국인 거예요. 오늘 시온이랑 시온이 동생이 교회 왔어요. 저 둘째 아이가 지금 막 너무 이제 억제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목사님이 허락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돌아다녀요. 저 아이한테는 저 순간이 천국인 겁니다. 왜 웃으시죠? 뭐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순간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같죠? 엄청 지옥 같아요.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지옥 같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그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은 뭐냐? 내 영혼의 평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모든 평강이 유지되어질 수 있게끔 내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하면요. 싸웠던 사람들도 화해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막 힘든 일이 있다가도 순간 내가 그 힘든 일을 극복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돈은 행복의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행복의 기준이나 행복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궁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들 세상에 사니까 돈이 필요하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돈이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 그 돈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니까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5만 원짜리 지폐를 갖고 와서 이걸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사랑하겠습니까? 그저 그건 한낱 종일 뿐이에요. 근데 그 5만 원의 가치가 뭐를 할 수 있을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의 자본주의가, 하나의 세상의 구조가, 하나의 세상의 체제가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행복한 거잖아요. 누가 그치라고 그랬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저 옛날에 강박처럼 그냥 이 땅에서의 업보로 천국 간다라는 그런 신앙의 교육으로만 자라왔던 사람들은 자꾸 삶에서 아이러니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러지? 아, 뭐 이런 것들이 내 죽을 날을 내가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앞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내가 오늘 불행해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 괴로워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극복하거나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천국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내 삶에서의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은 내 삶에서의 천국의 연장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 평안해야 되고, 설령 위기가 오고 걱정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넘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언제 천국이라고 느꼈습니까?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행복했던 시절을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왜 행복했었는지. 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돈을 통해서 누구랑 같이 뭔가를 나눠 먹고, 같이 기쁘고, 덧없이 즐겁고, 행복했었을 때가 천국이었잖아요. 우리는 자꾸 속고 있어요. 행복의 조건, 평안의 조건에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짜증내하고 죽고 싶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말한 천국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서 직접 든 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닙니다. 3가지 정도로 비유로 드는데, 이 3가지 안에 천국에 대한 의미가 제가 앞에 말한 것과 어떻게 귀속되어지고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이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천국이 네가 이 땅에서 잘하고 착한 짓 많이 해야지 갈 수 있는 그곳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천국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박천석 목사 가라사대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밭에 뭐가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것, 주님 말씀하시는 말을 살펴봅시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물며 땅에 보물이 땅에 보물이 안 묻어져 있어도 개발 호재나 뭐가 있으면 투기한다라고 땅 삽니까 안 삽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국토부 직원이 국토부 직원이 도시계획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너한테만 비밀 소스 하나 알려줄게. 야, 거기 재개발 들어가. 야, 거기 토지 수용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근데 지금 땅 평당 10만 원이거든. 이거 나중에 100만 원 된다.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뀐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그 부동산의 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기 어디 지역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되어져가지고 그게 불붙듯이 붙어가지고 민심에 대한 동요가 생기고 막 부동산 값이 천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막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죠. 심지어는 대출도 막 어마어마하게 해줬죠. 봤더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어요. 차익이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억 원,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거예요. 저놈들 부정한 행위를 했구나 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니까. 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말씀이랑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 재미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물며 그런 사소한 땅에서의 이득, 땅에서의 차이, 그거 가지고도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덥석 사는데,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너 그걸 알면 너 그거 안 사겠니? 그게 정말 귀중한 걸 안다면 지금 당장,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밭에 감추어져 있대요. 그럼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된 뉴스긴 했는데 무슨 마늘밭에 무슨 파봤더니 돈이 현금이 뭐 현금 다발이 나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겉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다는 걸. 그러면 그걸 안 갖겠냐 이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어떤 것과 같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는 거.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뭐 친구관계, 뭐 혹은 같은 일하는 어떤 동역자의 관계. 그 갈등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신앙생활함에 혹은 우리가 깊은 생각 끝에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주님에게 배웠었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면 막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세상에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만 뻑하면 다 정신과 가죠. 요즘은 세상에서 뭐 부끄럽고 이런 걸 떠나서 뭐만 하면 아주 이제 자랑스럽게 나 뭐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핀비해지긴 해졌는데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춰진 땅에 있는 보화, 그 보화에 대한 것을 나만 혼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갈등들이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는 값어치 있는 것이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혹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선 돈으로도 안 고쳐지고 세상에선 뭘로도 안 되는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행합니다.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이 잊혀진 사람이긴 한데 아주 이쁘장한 장래가 촉망받는 여자분 한 분이 교통사고 중에 얼굴에 화상을 다 입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얼굴로는 살지도 못하고 누가 그 사람을 혐오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얻어서 오히려 떳떳하고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 여기게 하죠. 그래요.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기란 참 힘듭니다.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준이 된다면 적어도 서울에 살아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대를 갖고 있어야 되며 내 연봉은 얼마가 되어야 할 거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내 외모는 준수해야 될 건데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을 거예요. 그거에 나만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 나라의 대통령도 대통령을 잘 마치고 내려왔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잘났길래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진짜 값어치 있는 것들 주님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무언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설령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더 값어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말이죠. 근데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정작 행복을 원하는데 세상에는 절대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게끔 만드는 조건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하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죠. 내 시간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노력을 요구하죠. 하지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또한 이해하는 것, 또한 수용해 주는 것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이 더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혹은 천국이라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생각하고는 있습니까? 뭔가 천국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감춰져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보물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이 그런 것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주님을 깊게 만나보신 분들 이 우동성으로 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누가 옆에 있어줬습니까? 자식이요? 혹은 남편이요? 아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 심령 깊은 곳에 외로울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 삶에 대한 값어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시크릿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요하다 보니 보물과 같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막연하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랬었을 때에 세상에서는 해결 안 될 것들이 주님 안에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의 키가, 그 보화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서 그것이 천국이라 함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끄시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라고 여기는데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주 장사꾼이에요. 근데 이 진주는 내가 딱 봤었을 때 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주는 내가 딱 봤더니 야, 이건 엄청난 값어치의 진주야.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이건 나에게 엄청난 값어치라는 걸 안다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첨단기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뭐 흔히 말하는 얼리 어답터에 속해요.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에 대한 좋음은 알고요. 그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금방 파악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이가 혹할 만한 얘기를 합시다.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똑바로 앉아요, 주율아. 이게 딱 보니까 50만 원에 나온 거야. 그럼 나는 바로 알겠죠. 이거 장난 아니게 싸게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랑 딱 정면에 용수가 앉아 있는데, 용수가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차 살 일이 있으면 나용수 씨에게 얘기를 해줘.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매물이 나왔는데 딱 가격이 나온 거예요. 용수가 딱 보니까 야, 이건 엄청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온 거야. 의심할 정도로 싸게 나온 거예요. 바로 알겠죠. 저와 용수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깊은 곳에 그 가치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 이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그렇게 안 하겠냐 이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값어치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어치인데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그 값어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 좀 엉뚱하고 재미난 상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도 살아온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사느라 무뎌진지라 이게 천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 뭐 믿기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익숙하니까 이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딱 죽었어. 우리 오늘 여기 갑자기 그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날라가지고 우리 한순간에 다 죽었다고 쳐봅시다. 딱 죽었어요. 근데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러는데 만약에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천국이 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삶을 살아온 순간보다 더 긴 시간, 아니면 영원히 있어야 될 그곳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냉혹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 모습의 결과와 그 모습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것이 좌지우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큰 값어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평안과 행복과 이런 것들이 막 삶에서 있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도면 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코 억만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결코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뭔가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감추어져 있고 뭔가 그 값어치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걸 내가 사지 않겠냐 이거예요. 행복이, 평안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행복과 평안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왜 많이 벌고 싶습니까? 지금 배우자는 왜 선택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왜 나왔습니까? 그냥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주님께서 머무르고 내 마음 안에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또한 모든 내 삶에 대한 것이 온전해지길 바라서 이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억지로 나오면 억지로 나올수록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그 무수한 감춰져 있는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을 때, 예배를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아, 내가 정말 좀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겠구나, 화목해야겠구나, 이런 건 아마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이 주말에, 이 주일날 뭐 하겠습니까? 늦잠을 자거나 혹은 TV를 켜서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고작 한다는 생각이, 야, 저거 맛있겠네, 저기 놀러 가면 좋겠네.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춰져 있고 내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진주처럼의 어떤 그런 값어치 안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7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게 뭔 소리냐면 천국은 구분되어지고 분류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혹은 또 분리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으로 분리되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은 내 삶에 대한 것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내 삶에 대한 것이 구분되어져야 하고 내 삶에 대한 것이 다른 것과는 분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봅시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밑에 구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천국을 가지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분해서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구분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있고, 더 큰 의미로는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판과 구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통틀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뭐라고? 내가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만약 내가 오늘 삶에 대한 괴로운 이유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요. 근데 그것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오늘 뭔가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면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지금의 가정의 모습과 내가 지금 머무른 곳과 내가 거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머물러서 다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거고요.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물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분류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고, 우리의 외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천국은 구분되어지는 곳이라 이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분되어지는 것. 근데 내가 자꾸 나쁜 것을 택한다면 나는 당연히 천국에 대한 것을 가질 수가 없겠죠. 혹은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 감추인 보화를 내가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진정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들의 삶의 값어치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얼마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에 부여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마음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난폭했다면 그 난폭함이 조금은 줄 수 있고요. 내가 맨날 세상에만 치우쳤다면, 세상에서 중요한 것만을 추구했다면, 이걸 추구해야겠구나. 세상은 악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어서 우리를 이기적이게 만들고 우리의 이득만을 추구하게 만들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정작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보면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그 세상의 조건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힘듦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온전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었던,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끔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값어치를 진정으로 알고 그 천국에 속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